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13절부터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수물에 이는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의 복, 새 출발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그리고 새 출발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혹은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또 장년기에 경험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소중한 것들을 망쳐버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일들 때문에 뭔가 소중한 것을 망쳐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오늘의 삶을 슬퍼하거나 자포자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은 없는가? 특별히 한 해가 시작이 되었죠. 벌써 우리 12일입니다. 12일 안에 여러분 크고 작은 성취와 또 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이미 또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올해는 좀 살을 좀 빼야지, 건강에 조금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운동을 먹는 것도 좀 조절해 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기 자꾸 그렇게 할렐루야 예, 시선을 회피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런 결단들을 하지만 벌써 한 뭐 이틀 3일만 하고 그것이 벌써 옛날의 계획처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의 일들, 실패, 연약함, 괴로운 일들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오늘의 삶을 새롭게 꿈꾸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대학 청년들 대상으로 SNS를 했죠.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으로 짧게 세미나를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나눴었는데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과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5가지로 한 이유를 좀 제시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살아오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겠지. 소견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눠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었던 당신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 5가지만 대보십시오. 찾아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소중한 이유 5가지가 찾아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선뜻 답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뭐 내 인생이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죠.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운동을 한다라는 결심 안에서도 벌써 운동을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의지가 약한 사람이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포자기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세상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며 많은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제까지 여기까지만 일하시고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한 번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한 번 실패하면 세컨 찬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책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식 안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5가지 이유를 찾아보라 할 때 금방 답을 해보기 어려운 참새가 몇 마리 지나가는 것처럼 고요한 잠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저께 경험을 했죠. 저는 비단 이것이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나이를 하나하나 더 먹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세상에서 경험되는 많은 실패와 연약함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모든 거의 기초, 그 중심, 바로 그 핵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나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우리 자녀 세대를 지켜주는 진리의 빛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간사님입니다.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간 1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래저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은 몬트리올에서 맥길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대학을 아직 가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세월 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한 청년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님 목사님 그 친구를 꼭 좀 보살펴 주세요. 많이 예민하고 말하는 것은 좀 날카롭고 또 때로는 다소 엉뚱한 얘기로 기독교와 신앙을 비판하고 그냥 자기가 자살을 해서 이 세상을 끝맺는 것이 그리고 이 멸망의 심판의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청년이에요. 기도하고 있고요. 또 품고 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방문했을 때 잠깐 만났는데 가슴이 참 너무 아팠다고. 원래 그 친구는 그렇게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거나 모질게 얘기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어른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아이가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지만 그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마치 고무지우개에 사용하고 나서 내팽개치듯이 버려진 친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품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친구는 굉장히 유능한 똑똑한 친구인데 대학에서도 또 교수님들이나 또 여타의 탑 컴퍼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이렇게 많이 와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 친구가 방황을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달고 삽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이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참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지만 자기 삶을 포기한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면서 더 이상 꿈꾸지 않고 그냥 될 대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그 사람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크고 작은 일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낭망하고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오늘의 상황과 이 일들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실패에 매여 있는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하고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이 실패와 좌절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고 예배하시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내일의 일들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고 우리의 매여있고 묶여있는 이 실패와 좌절과 자포자기와 낙담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힘을 받고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새 일, 새 날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은 대목인데요. 특별히 8장 1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인간의 죄와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죠. 온 세상이 사람의 죄악에 관영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죄가 까뜩한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8장에 이르러서는 홍수가 그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1절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포자기하며 실패에 매여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대해 주시는 건 뭔가라고 하냐면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버려진 것처럼 세컨 찬스나 다른 것을 꿈꿀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돌아봐 주지 않아요. 아주 냉엄한 세계, 그런 삶의 경험들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안이고 소망이 되는지. 그런데 기억해 주는 그가 그냥 우리와 비슷한 인생들이 아니라 인생과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망가진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8장은 계속 쭉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루기 또 전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노아를 기억해 주시고 지음받은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세상 만물을 기억해 주실 때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그럴 때 물이 줄어듭니다. 창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서 땅이라고는, 묻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어디 발 한 군데 디딜 곳 없는 그런 물이 가득한 곳에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품의 샘을 터쳐서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껴서 40일 밤낮 주야로 비를 내리셨던 그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하늘에 비가 그쳤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또 읽었던 13절에 보면은요. 물이 거쳤다, 묻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방주의 규모가 얼마나 했을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1999년도에 제가 대학원 때 학생 대표로 미국에 뭘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총장님하고 대학원장님하고 그 일정이 끝나고 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성경 이야기를 뮤지컬로 보여주는 티어터,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회장은 되게 럭키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마침 거기서 노아의 방주를 하고 있으니까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자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요. 극장 무대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무대가요. 방주 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역들과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동물이. 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그리고 거기엔 지푸라기나 이런 채워놓는 것들이 그냥 가득한, 그래서 한 3, 4층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거기에 노아가 바삐 왔다 갔다 올라갔다 타잔처럼 줄을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동물들을 먹이고 돌보아주는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이제 배가 떠오르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구장의 규모만한 배가 떠올라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창문은 위로 나 있는 구조예요.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데라곤 하늘을 올려다보는 창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날이 지나고 비가 계속 내리고 이제 그치는 가운데 노아가 창문을 한번 열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인간의 죄와 죄악이 관영함 때문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 더러워지고 얼룩진 세상이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세상을 내돌아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봤을 때 물밖에 없는데 뭐 까마귀도 날리고 비둘기도 날리고 뭐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묻이 드러났는가, 땅이 드러났는가. 근데 계속 이렇게 둥둥 떠다녀야 되고 이 많은 이 생물들을, 동물들을 관리하고 이 먹을 걸 채워놓은 이 풀지푸라기가 어디까지 커버될 수 있을지 뭐 여러 고민이나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삶을 살아야 될까? 사람이 지음받을 때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묻이 드러나는 빛과 어두움,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만들어 놓은 곳에 질서와 체계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만드시는 체계 안에서 그것을 채워 넣는 일들을 우리가 봤죠.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 같아요. 삶의 터전이 온통 심판으로 물로 뒤덮여 있을 때 노아가 뚜껑을 제치고 창문을 열고 바라볼 때 얼마나 기다렸을까?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릴 것인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심판받았고 온 세상이 물 가운데 이렇게 차 있는데 과연 묻이 드러날까?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새롭게 주어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바람을 불고 깊은 샘이 터졌던 것들을 막아서 하늘의 창문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는 그런 가운데 드디어 묻이 드러났다.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기억해 주고 바람을 보내시고 물이 빠지고 비가 그치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 회복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땅, 우리의 삶의 터전, 그것을 다시 마련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의 일들, 결과,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보통요, 땅에서 두 번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두 번씩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뭇,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아니 너는 둥둥 떠다니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주에서 나가야 될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그 얘기를 해주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명과 호흡이 있는 생물들,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방주에서 이끌어내라. 방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방주로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구나. 쓰라린 상처와 과거의 실패, 그리고 자포자기하며 어둠의 생각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들이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터전, 구원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충만함을 입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로 준비되는, 그리고 이제는 방주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때가 있는, 방주를요 우리는 교회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죄인들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입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들 함께 준비되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차, 저와 여러분이 목회 일들로 만나고 있는 시간들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 민족들, 그리고 원주민들, 표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나요? 예. 아무튼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선교의 일들로 우리가 그것을 아우리치 해야 되는 부분의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소망하고 있고요. 또 말씀으로서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체험해야 하는데 복음이 체험됐는지,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고 통독하고 말씀 암송하고 또 예배하고 우리 차세대 다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제끼고 나가라 하시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선교지와 선교의 일들을 돕고 협력하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비전으로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자라고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요. 땅을 주시고 또 땅에서 살아야 될 자, 다스리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일들을 해야 될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두 번 강조해 주셨고, 땅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과거의 실패나 망쳐버린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삶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가 살아야 될 곳은 땅이다라고. 산자들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방주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아니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낙담에 매여서 오늘을 꿈꾸지 않는 이런 포기하는 삶이 아닌 두 발 딛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창을 열어주시고 땅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이제 8장 20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함께했던 모든 동물들이 처음으로 무태 내리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그 무태 첫 발을 내디디며 드렸던 것, 그 드렸던 처음의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 드림,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처지 어느 형편에서도 예배의 일들을 놓치지 않고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드려지는 번제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거야.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가르침받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중심과 생각은 그저 악한 것을 도모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고 죄악이 관영한 그것들을 벗어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여버리시는 것이, 멸절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속의 이 범죄와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인생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에 품는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전에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부부 관계 생활인데 치약을 짜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치약을 아내는 중간부터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다고, 남편은 성향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올려야 되는데 아침만 돼서 그 중간에 쫙 눌러진 치약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치약질을 할까? 뭐 이렇게 서로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거나 참고 있다가 뭐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치약 얘기를 막 하고 싸우는 거죠. 아, 왜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고 그래? 아, 그럼 남자가 쪼잔하게 밑에서부터 그럼 좀 하면 어떠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남편이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는 중간부터 눌러 짜야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말없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 올려놓는, 언제든지 눌러서 쓰세요, 뭐 이런 마음처럼 자기가 볼 때 못마땅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부분을 자기가 짊어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굿소리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돌돌돌 말아 올려서 짜기 좋게 중간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렇게 해놓는 모습들, 그것이 서로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거룩한 자라고 나의 신부라고 삼아주는 우리 백성들,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속에 있는 실패와 연약함을 보실 때 정죄하고 죽여버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게. 대신 내가 그 연약함과 죄를 짊어질게. 너의 죄를 짊어질게. 죄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된 모습 그대로 자포자기하고 내가 준 인생의 기회와 때들을 의미 없게 보내는 너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내가 대신 십자가로 갈게. 그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실패함 없는 은혜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데 인생이 어찌 멸망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보여주고 약속하는 예배 가운데에 부어주고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죠? 그럼 좀 웃어보세요. 억지 웃음 말고요. 예배하면서 발견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자포자기하고 과거의 그 사건과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들과 사건 때문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다. 누굴 통해서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의 저주와 질고와 죄악의 모든 죽음을 담당케 해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새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새 날과 새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복, 새 출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난하고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일어설 수 없고 걷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 내가 그를 자유케 하리라, 온전케 하리라, 새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요, 넘어진 자요, 사로잡혀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대신 짊어주시는 그 은혜, 자포자기한 인생,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실패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새날과 새 땅을 꿈꾸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냥 맞아주시는 은혜를 주는 거야. 괜찮아, 나에게로 와라.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되는가? 9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9장 1절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창세기 시작점에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으로 사명으로 주셨던 대목 아닙니까?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 사명을 다시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터전,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보다 기쁜 상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가 없는 거구나.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설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해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날과 새 땅을 살게 하시는구나. 인생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복이고 새 출발의 복, 그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과거의 일들에, 과거의 사건에, 과거의 관계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실패의 일과 경험 때문에 오늘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로 이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완료 형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할렐루야. 새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